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안 더우세요? 예, 저만 더운 모양이네. 예, 덥죠? 예. 이럴수록 웃고 사세요. 예, 짜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작은 걸로 바꾸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가지고 겉에하고 속하고 이렇게 방향이 틀려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보세요. 예, 전도용으로 나갈 것은 따로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자기 고장을 떠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써놨는데 예, 제목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아니면 떠도는 사람,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 저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화면에는 안 나와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를 보면서 왜 나그네를 노래하면서 술 읽는 마을을 표현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그때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농경문화에서 풍요를 뜻하잖아요. 이 풍요롭고 안정된 그 마을, 그런 풍경, 그거하고 나그네하고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잖아요. 나그네는 머물 것도 없고 떠도는 사람인데 그 술 읽는 마을,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 안정된 그러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면서 나그네의 고독과 외로움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길은 외줄기고 남도 300리. 여러분 300리가 얼마큼 되는지 아시죠? 10리면은 보통 한 4km에서 5km 사이 되죠. 4.5km, 4km 정도 된다고 볼 때 100리면은 40km? 예, 그러면은 300리면은 4, 3, 12.
120km? 예. 걸어가는 사람한테 그 정도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얼마나 고독하고 먼 길을 나섰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나그네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자연스럽게 간다는 얘기죠.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말기에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때 사회가 얼마나 암울하고 그리고 고독한 그러한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나그네로. 여러분, 근데 슬프거나 비참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초연한 태도로 현실을 벗어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전통적인 정서로 보자면은 오히려 불교 쪽에 가까운 그런 것 같은데, 꼭 뭐 종교 색깔은 없어요. 없는데, 오늘 야고보를 한번 보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야곱과 모든 가족, 모든 소유가 드디어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물어봐요. 너희의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선조 때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계속해서 목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그들이 고센 땅,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그 지난 시간들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정처 없이 방랑의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 그 자신의 처지를 빗댄 거죠. 나그네로. 여러분, 부모를 떠나 있었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서 머나먼 땅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생활했어요. 20년.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안정된 삶이 아니었어요. 정착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도 그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 시간들이 어땠다고 말을 하죠? 험악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험악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야만 했죠.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을 찾아갔는데 그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덕업주였어요. 악덕업주. 부려먹고 돈은 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장님처럼 악덕업주였어요.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버린 그 외삼촌 라반.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죠. 가나안에 돌아온 뒤에도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이별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이니까 눈 뜨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땅으로. 물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고, 야곱은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삥 돌아서 20년 동안을 떠돌았던 자신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만이에요? 60년 동안
72세 때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간 게 아니에요. 72세. 야곱이 72세 될 때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애굽에 정착한 나이가 몇 세냐면 오늘 나오지만 130세였어요. 그러니까 약 60년 동안이죠. 60년 동안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돈 거예요. 물론 가나안으로 들어온 시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떠돌았던 시간. 그 시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시간들을 응축시킨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세월들을 보내셨나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은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그리고 현실은 어때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들이 걷고 걸어도 뜨거운 광야만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험악하게 살았다는 그 세월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언약의 땅 가나안이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항상 소망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곳에 머물든지 아무리 긴 시간을 머물렀어도 가나안이 아닌 그곳에서 야곱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의 땅 가나안이 마음속에 들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 동안을 이집트 땅에 머물렀지만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야곱의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틈만 나면 광야 생활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우리 여름에 이렇게 끈적거리는 거 정말 짜증스럽죠? 여기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나가기만 하면은 찜통처럼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죠. 또 물도 없죠. 부족해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늘어났겠어요. 여러분 힘든 환경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애굽에서 그들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일이 끝나고 나면 어디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유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머물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달랐어요. 전혀 안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불안한 곳이 광야였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당연한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환경은 더 험악했어요. 이제는 노예 생활을 접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노예 생활이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딱 자유를 얻었을 때 이들이 생각했던 것,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우겨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우겨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렇게 우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또 도망가실라.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 사함? 뭐 그랬대. 영생? 그렇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악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빨리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유도 없이 그냥 선하게 예수 믿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아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해요. 궁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성경은 그 질문들에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다. 더 해줄 대답이 없어요.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나그네예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예요. 지나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같지만, 순례자와 같이 험악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나그네예요. 한시적인 나그네.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유독히 구약에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고 있죠. 왜 그래요? 너희들이 그 나그네와 같이, 너희들이 그 과부와 같이, 그 고아와 같이 너희들이 의지할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 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면서 나그네를 언급하세요. 나그네 되었었던 너희들이 나그네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는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는 처지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보호자가 뭐예요? 보호자? 우리 어디 가면 보호자란 이야기 많이 하죠? 친족이나 가족 중에서 부양 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모든 면에서 누군가를 돌봐주고 대리할 사람, 그것을 보호자라고 하죠. 여러분, 나그네는 바로 그런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야곱은 나그네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 땅에는 총리 요셉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 요셉이 그 땅의 총리로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백이에요? 총리인데, 바로 다음인데,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누가요?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12절의 표현을 다르게 해보면 이래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의 보호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을 요셉이 지키지 않았겠어요? 보호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보다 우선 챙겨주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과 같이 이미 아버지와 형제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7장의 후반부 나머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요.
극심하게 기근이 더 심해져요. 요셉이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아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로의 소유가 돼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곡식을 사가야 되니까 돈을 줬는데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로에게 들어가요. 요셉을 통해서 돈을 받고 판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무엇으로? 가축으로. 가축을 주고 또 곡식을 사 먹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땅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토지법을 제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땅을 다 국가 소유로 해요. 바로의 소유로 하고 종자를 나눠줘요. 종자를 나눠줘서 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출이 나오면 5분의 1을 상납을 해요. 국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이 종자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잖아요.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굶지 않게, 여러분 애굽 땅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도 다 누가 보호자예요? 요셉이 보호자가 되었어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은 모든 애굽 사람과 가나안 땅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후손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기근을 만난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긴 시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사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했던 그 가나안으로 지금 누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그 요셉을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험악한 광야를 지나고는 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가 나그네와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랬듯이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인생들이 마치 극심한 기근과도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 여러분 기근을 만난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기근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눈치채지 못해요. 세상은 풍요와 번영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워요.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풍요의 시간을 살고 있고 번영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머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니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무실 분은 이 땅에 투자하세요. 물론 투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도 하세요. 예. 더구나 그 풍요와 번영은 종종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마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돌아가고 싶어하는 풍요와 번영의 세상이에요. 돈만 많이 가지면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유혹에 자꾸만 빠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로또를 하고 토토를 하는 세상이에요. 저도 들었지만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풍요와 번영이 왜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죠. 성실하게 일해서 풍요로운 것, 번영하는 것 왜 나빠요?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잊어버리게 하는 풍요와 번영은 해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독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그네님, 잊지 맙시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란 또 다른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세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일, 그게 바로 성령에 붙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제는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모두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배터리 충전되듯이 물을 붓고 아니면 뭘 붓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저버리고 세상 것만 욕심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요? 그건 거짓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슨 일에 삶을 더 치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어요. 나그네로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게 돼 있어요. 나그네는.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간 새로운 나그네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나그네길 좀 뜨겁네요. 뜨겁게 걸어갈 거예요. 땀 흘리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 나그네, 보호자가 있는 나그네. 보호자가 없는 나그네는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나그네는 비록 힘은 들지만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호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혼자 알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 혼자 알아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그런 나그네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